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수 이야기인데요. 앨범을 2장 내고 잊혀진 식스토 로드리게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실패한 줄 알았고 건설 노동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모른 채 그의 음악은 지구 반대편인 남아공이란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자기가 인기가 많은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고 남아공의 팬들도 이 가수가 이미 죽은 줄 알고 그저 음악만 좋아했죠. 그런데 열성 팬들이 이 가수의 생사를 추적하다가 드디어 로드리게스를 찾아내고 그가 남아공에서 수만 명 앞에서 콘서트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실화지요. 이처럼 자기의 시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일 텐데 그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이 종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의 종, 누구일까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결론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그런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종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선택된 인물이죠. 그리고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칼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갖고 있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 그가 누굴까요? 3절에 보면 이 존재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한때는 수고가 전혀 헛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인물. 누구겠습니까?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모든 수고가 완전히 헛수고가 된 것처럼 그랬던 순간이 있었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동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조금 더 살펴보죠. 6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 즉 선택받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전의 성경 버전에서는 경한 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더 좋습니다. 경한 일, 작은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 포함되어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체 중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는 일, 그게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야곱의 혈통 12지파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은 곧 구원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 하등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적, 인격적, 사회적 모든 조건에 있어서 사랑받고 존중받을 어떤 이유도 찾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 그 이상입니다. 복음이 도달하기 가장 힘든 장소,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이루어졌나요? 완성됐나요? 그 사명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 그들에게 계승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유익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목마른 자들, 포로된 자들, 길 잃은 자들, 사랑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그런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9절에 그들에게는 길이 열리고 10절에 풍성한 양식이 있고 또 10절에 헐벗은 곳에도 초장이 생기고 12절에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13절에서 찬양합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풍요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우리는 말씀이 무기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거 잘하면 좋죠. 그러나 말씀을 갖추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푹 빠지고 우리 주변인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선택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